룻기 1장입니다. 엉뚱한 데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골로새서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사기담의 룻기. 창출레민 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 402페이지입니다. 1장 6절.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 나서 제가 이걸 했어요.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다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 사람하고 매일 전화했다 대고 문자도 주고받고 이제 요즘은 제가 75년 된 미국 가서 한국에 전화를 하려면 30분 내지 40분을 기다렸어요. 전화를 딱 돌려가지고 Operator, I'd like to call South Korea. 그러면 미국 Operator, 여기 Operator 맞아요? 한국식 영어로. Operator?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30분이나 40분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 교환이 나와요. 한국 교환이 나와서 한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지방으로 우리 집 전화가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대줘요. 그럼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어떤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일하는 분이요. 아이고 목사님 편지로 하지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얼마나 섭섭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랑 참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그 없는 순간에 전화가 오니까 거기는 밤이 돼야 여기는 낮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보내고 마음대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람한테서 문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 너무 힘들게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채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요.
오늘 낮에도 거기서 막 울었는데 어찌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세상 떠난 지가 올해 정확하게 41년입니다. 74년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만 가요. 오늘 룻기를 선택했는데 이 룻기에 나온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주 우리 어머니 성미하고 아주 비슷한 여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골로새서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죠? 네, 구약을 읽을 때는 성경을요 전통적 교훈하고 명제적 교훈을 잘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전통적 교훈은 구약에 나타난 풍습에 관한 교훈입니다. 풍습에 관한 교훈은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 그러나 명제적 교훈은 십계명입니다. 계명입니다. 나타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숨겨진 의지는 그 전통, 그 풍습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그 문자 그대로 가지고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풍습적, 전통적 교훈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풍습적, 전통적 교훈이 골로새서하고 관계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을 읽어보세요. 2장 16절. 이 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초하루는 옛날 성경은 월삭이라 그래요. 그러면 돼지고기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적으로 보면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렇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초하루 지키는 거,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장 16절에. 왜 그렇게 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위에서 구약에서부터 먹지 말라는 게 쫙 보자기에 내려와서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환상이 나와가지고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웬일인가 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라로 딱 들어가니까 아까 보자기에 나왔던 음식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하! 이거 먹으라는구나. 구약적 관습은 전통, 습관, 풍습은 폐기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오징어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 교인들하고 한참 논쟁이 벌어져요. 그 당신 자기들은 성경에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왜 성경이냐? 나도 성경에 이거 먹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냐? 성경에. 그 성경이 어디냐 그래서 이걸 딱 찾았어요. 그래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네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쫙 읽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가서 아무도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지금 여러분들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상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이 된지 우상 성전 사람이 만드는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모를 때는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알려질 때는 양심에 가책이 될 때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뭘 표시하냐? 예수님의 왕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요 내용들이. 그러면 이거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풍속적 교훈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게 2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25절. Matthew 22 verse 25. 그것만 내가 말해줘야 되겠어요. 가브리엘 목사님한테. Matthew 22 verse 25. 오케이. 자, 읽습니다. 첫째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옳지. 그것만 읽겠습니다. 맞이라 그랬죠? 그게 큰 아들이에요. 에? 장가가다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요? 젊은 학생도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26절 시작. 옳지. 그러면 시집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또 아들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한테로 시집을 가야 돼요? 벌써 젊은 학생들은 웃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는 예수님을 왕권을 표시하는 아들의 전통적, 풍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절기 지키고 의식 지키는 중에 이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 언약. 첫째가 이건 꼭 외워둬야 돼요. 세 가지 언약인 첫째, 백성의 언약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아까 룻기를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당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므로 여호와 여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첫째 백성의 언약을 맺었어요. 백성의 언약이 뭐냐? 자, 구약에서 쫙 나올 때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세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약속한 거 세 사람을 봐라. 한 번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의 언약이다. 그래서 태가 다 끊어져서 사라가 애기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애기 낳아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낳게 됐잖아요.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러면 땅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기름진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내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왕의 마지막 절정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약속해 줬어요. 백성의 언약, 땅의 언약, 왕의 언약. 이걸 갖다 타이팔라지라 그러는데 그 타이팔라지 표중이 뭐냐 그러면 백성의 언약은 믿는 사람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언약은 표중으로 천국을 약속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언약은 뭐냐면 마지막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최고의 영적인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Genesis chapter 17. 창세기 17장. 4절부터 있습니다. 4절부터. 창세기 17장 4절. 제가 4절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 민족, 우리가 한민족이지 유대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하, 왕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8절 다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그 백성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세 가지 복습합니다. 첫째 언약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백성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을 줬어요. 세 번째 왕들이 나온다. 왕의 절정은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전통적 교훈이에요. 전통적 교훈.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10아들이 있으면 유대인 집에 내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집에서 그 이스트메 데이로 이제 그 메인테너스 컴퍼니에서 다녀보니까 3층 4층 집에 살아요. 제일 위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손자 살아요. 제일 밑에가 손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에서도 핵가족이 아니에요. 막 10명씩 한 집에서 위에서 층층층 내려서 와요. 그리고 교육을 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재산이 100만 불 있으면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10만 불씩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명 있으면 반으로 착 갈라요. 50만 불은 큰아들, 그리고 50만 불을 가지고 나머지 9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 그래서 이걸 전통적으로 내려와요. 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장자인 예수님의 모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집에 가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그 집에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것이 절대적인 특권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리브가를 택하여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씨가 있는데 정한 씨가 있고 버린 씨가 있다 그랬어요. 정한 씨는 뭐냐면 사라에서 난 씨예요. 그다음 버린 씨는 리브가에서 난 씨예요. 이건 예정론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백성의 계약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여자가 유대인 백성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 뱃속에서 어떤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날 개념으로 봐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있지요? 족보에 여자가 3사람 나와요. 근데 그 여자의 족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 나와요. 근데 3 여자를 보면요, 만약에 저에게 한국 땅을 다 준다 해도 이 3 여자 같은 한 사람에게 장가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어떤 여자요? 술집에서 창년 노릇이 하는 기생이 그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기가 찬 여자가 있는 거 아니? 남편이 둘이 죽었는데 시아버지를 깼어요. 시아버지를 깨가지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그 희한한 여자가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웃지도 않은 모양이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좋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그 남편하고 육총간이에요. 육총간 남자를 깨가지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이 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야 그러면? 우선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 38장을 보세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입시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게 머리에 남아요. 오늘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이 얘기만 잔뜩 하고 설교 많은데 성경을 많이 부어요. 성경을 많이. 자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38장 찾았지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침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 낭시 엘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오난이라는 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보니까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셀라는 아주 어린 애기요. 예. 근데 유다가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을 다말이라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습니다. 장자 큰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애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7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애기도 못 낳고 죽었어요, 이 남편이. 그러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한테 시집 가야 돼요? 두 번째 오난한테 시집 가야 돼요. 근데 시집 갔습니다, 오난한테. 그 다음에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거 잘 보세요. 유다가 그 가정의 유대인의 가족의 내력이니까, 이 풍속적 교훈이니까 내 형수 오난에게 가서 둘째 아들 보고 형수에게 들어가 자라. 결혼해야 가.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라. 근데 이게 뭐예요? 씨를 있게 하라.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있게 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한테로 호적이 돼요? 형 앞으로 호적이 돼요. 그러면 이 동생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게 생각해봐요. 분명히 자기가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형한테로 호적이 돼버려요. 왜 이러느냐? 장자의 권한을 줘가지고 왕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장자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우선권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근데 큰 아들이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보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대를 이을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성경의 내부에 이 말은 없지만 배후에 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차자로서 전대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내 분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놀다가 재산 탕진하니까 그나마 거지노릇을 하다가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놀이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왜 종놀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둘째 아들의 명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명분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학적 개념으로 보자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 종놀이 해야겠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려서 껴안고 그래서 이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잔치라고 난리를 하니까 큰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근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잠시 잔치하는데 무슨 불평이냐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잘 보라고요. 거기에는 유대주의적 장자와 차자의 관계가 깊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예? 장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야곱 사건 잘 아시죠? 예수와 야곱 사건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장자의 명분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장자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근데 차자는 뭐냐 그러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장자의 명분을 예수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은혜 언약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은혜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언약은 차자고 장자고 명분이 필요 없어요. 은혜 언약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구약에서 왜 장자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걸 집행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은 왕권에 대한 예표라 그래요. 타이팔라지. 왕권에 대한 예표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와 차자의 명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사랑하기로 결정이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개차만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한 말 같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약속으로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이걸 집행해야 돼요. 집행해. 이런 그 탈팔라지를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라고요. 자, 그런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의역을 하려면 이렇습니다. 오나니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이 결혼해가지고 이 아기가 나면은 형한테로 의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아기 낳는 걸 거절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설정이라는 말을 잘 설명을 해봐요. 영어로 좀 이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좀 무슨 말이에요. The semen spilled his semen on the ground to keep from providing offspring. 영어를 한국말 모르시니까 영어로 지금 말해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1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일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니 그랬어요. 형수하고 애기 낳는 걸 거절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왕권을 이어준 적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세 가지 언약을 약속을 맺었으니까 들어가면 유대 백성은 그 일을 행해야 돼요. 세 가지 언약대로.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것이 악하니까 죽였다 그랬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계명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그 일을 거절하면 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거는 숨겨진 의지니까 내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데 갑자기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모르는 병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불가사의한 일로 교통사고가 날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이 사람이 나서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이때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오나니 그것이 그렇게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형수하고 씨 나온 것을 거절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친정으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려. 셀라가 어린애니까 아직도 기다려. 유대인들은 보통 16세가 돼야 어른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은 16세 때에 어른 되는 입적식을 행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매라. 아니 세 아들이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저 막아낀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큰아들도 죽더니 작은아들도 죽어서 이제 남은 건 막둥이 하나 있는데 요거까지도 죽으면 어떡하 겁이 난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말이 그의 아버지 친정에 가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는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어요. 근데 유다는 뭐가 되냐면 호라비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법은 이렇습니다. 풍속적인 법은 시아버지고 아들이고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이래요. 호라비하고 과부하고 관계를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 조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둘이 죽은지라 12절 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압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딥나가 어디냐? 다말의 친정이에요. 친정이에요. 딥나라고 양털 깎는 양털 위로를 받은 후에 말하자면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마음이 좀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 슬픈 마음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야 시아버지가 이게 양털 깎으러 온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가서 애원해가지고 빨리 가서 막둥이 셀라한테 시집 가도록 좀 해달라고 애원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그런데 14절 봅시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옷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킷 옆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았어. 어허! 지금 달이 차고 해가 차고 분명히 성인이 됐어요. 어린애가 셀라가. 그러면 적어도 유대 민족을 이어가는 시아버지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셋째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예?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양털 깎으러 썩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집에 가서는 이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 뱃속에서 왕권을 가진 누가 태어날지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나이가 찬 셀라를 내버려 두고도 오라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왜요? 자기 막내 아들 하나가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오라소리를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는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집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하 또 아들이 죽을까 봐 나한테 시집가라는 말은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을까 생각하는 것이 시아버지를 깨가지고 아기를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에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은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야 하라니까. 이럴 때 창녀에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에게 그때는 돈이 아니라 양을 줄까 뭘 줄까 물건을 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필요 없습니다. 뭘 달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의 도장 주시오. 도장을 달라. 그럼 뭐 때문에? 그 값을 도장을. 그 다음에 지팡이 주시오. 지팡이. 그러면 허리띠 주시오. 허리띠와 당시의 허리띠와 도장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3개월이 지나면 보통 배가 불러오잖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근데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는
과부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애를 뵈면 불에 태워 죽이기로 돼 있어요, 법이. 모세율법 위에는 시민법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애기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와라. 끌어왔습니다. 이 여자를 불로 태워 죽여야 되겠다. 근데 2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얼쯤 후에 어떤 사람에게 유다에게 이르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끌어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다 같이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말은 자 어떤 경우도 법적으로 하자가 될 게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호랍이에요. 나는 과부예요. 과부하고 호랍이하고 관계되니까 유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예? 누가 감히 나를 불러 태워 죽여? 이 도장과 이 지팡이와 이 허리띠를 딱 내는 이 사람하고 잤습니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인데 제가 그래서 히브리 말을 가지고 와서 이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영어로 she's righteous than I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히브리 말이 차드카라고 돼서 차드카.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최대카예요. 최대카. 근데 그걸 번역하시고 더 옳도다 그러니까 차드카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냥 justice, that's right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righteous than I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자격자로서의 믿음이 나보다도 더 옳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예,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손을 도로뜨림에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그 앞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뭘 낳고 이삭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만 어떻게 나왔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나왔어요. 엄청난 유명한 여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여자예요. 분명히 내 백성은 유대인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는 언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범한 거예요. 이런 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넘어갈 게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7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이게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글자 하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뭐였는데, 왕권을 가진 맏아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첫아들을 낳아 그랬죠.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첫아들은 사실상 맏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장자, 맏아들, 그래야지 첫아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요. 근데 이게 헬라말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토토코스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장자, 맏아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맏아들이라 그래 나왔지요. 근데 헬라말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쪽에는 맏아들로 번역하고 한쪽은 첫아들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똑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기왕의 의미를 말할 때 장자의 권한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할 때는 맏아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장자의 권한을 주는 유대민족의 풍속적 교훈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말로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의미를 분석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새 번역 어쨌다고 하는데 성경 번역에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로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룻기가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룻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룻기로 들어가서 1장을 펴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결혼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지방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모압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흉년을 들면, 오늘날의 흉년은 수입해 오고 교통이 발달돼서 막 그 먼 데서 브라질에서도 양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흉년이 들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말론과 기론을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두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애기 없이. 그러면 유대인의 풍속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남자가 없어요, 그 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수 없이 이거는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방법이 없다. 우리 집에서 남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아서 장자의 명분을 이을 것이고 백성의 유업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이을 수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자고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11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늙었어요. 아기를 뵐 수가 없어요, 이제는. 태중에, 이 말은 남편 될 거에 태중에 없다 그러면 여자의 경도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돌아가라. 그런데 12절 다 같이 내 딸들아 시작. 내 딸들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경도가 이어져서 어린애를 뵐 수 있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벌써 며느리가. 내가 나이가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 보나마 한 60 됐는지도 모르죠. 나오미가.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아들들이 둘 다 죽었으니까 아마 70이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가 20년이 가까우도록 큰 다음에 결혼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늙어가지고 경도가 끊어질 텐데 언제 아기를 낳겠느냐? 불가능하다. 돌아가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다 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다. 오르바는 그러니까 둘이 이런 절망 최대 여자로서 유대민족에게 시집와가지고 최대의 절망을 맛본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소리 높여 운 거예요. 한없이 운 거예요. 전혀 이제는 여자로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자와 거지를, 가부 여자를 거의 거지 취급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운 거예요. 그런 이 절망 가운데서도 룻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뭐야, 그러면 16절 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흥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랬어요. 이런 최대의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 한 여자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서 어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은 내 태가, 어린애 태가 내 뱃속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난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폐결핵이 됐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트랩토마이신 하나 구하기가 지금은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해방 후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트랩토마이신 하나를 구하기를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나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 아버지의 폐결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어요. 가족을 살려라. 그때 하시는 말씀이 벽을 지니고 앉아도 너희들을 위해서 벽을 지니고 앉아도 아버지가 살아야 할 텐데 그 한숨 소리가 온 방 안에 꽉 찼어요. 난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병들었다가 나을 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 방에서 자서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테스트 하게 되면 결핵 보균 환자 딱 돼버려 제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 어머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족의 대를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냐? 보니까 유대 민족의 장남의 대를 이을 사람이란 걸 알아냈어요. 그래 보리 타작하는 데 가서 정이 들어가지고 보아스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요. 어떤 여자인가 보자고요. 룻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구약에 몸을 팔고 있는 기생이었어요.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위대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이 루시란 여자의 하나의 백성을 바라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진짜 그렇고 한 여자가.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안 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본 가서 사업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폐결하고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됐어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고등학교 때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나무하고 뭐가 하다가 공부를 등한히 했어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책벌을 싸들고 가정교사를 나섰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데 저녁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는데 어머니가 따라 나오세요. 따라 나오시는지 갑자기 애야, 예, 갑자기 펑 울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를 낳아가지고 바르게 행복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어린 학생을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보내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심리가 가까운 길을 걸어가기 힘들어서 감기가 들어서 둘은 못 버렸어요. 그런데도 매를 때려서 학교를 억지로 보내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학교에 가서 졸면서 학교에 앉아있다가 저녁 때 들어왔어요. 오후에. 모퉁이 어구에서 저를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저를 껴안더니 막 울어요. 학교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가 집안이 장군도 있고 우리 외삼촌이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 일본 와세다 대학의 경영대학을 졸업했어요. 외정시대 때.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초등학교를 우리 외삼촌이 초등학교를 지각 한 번 없이 결석 한 번 없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화학공업 주식회사 경연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독일하고 관계를 맺는데 도저히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간발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화학공업 주식회사 합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외삼촌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가 뭐인지 가정이 뭔지 교육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관공서에서 서류가 오고 한문으로 된 서류가 오면 아무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져왔어요. 그걸. 그런데 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피나는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런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그런 원망의 말씀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의지가 강하고 속이 깊고 정실하고 동네 반장이 있었습니다. 반장이. 다른 여자들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그 향주 어머니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세일이라고 하는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정의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이 모정의 세월이라고 할 때 모정의 세월 하고 나면 내가 눈물이 확 쏟아요. 아,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넘네. 태진하시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사모곡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곡. 앞산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적삼 기워입고 살으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 이 한밤을 지셉니다. 땀에 찌든 삼배적삼.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삼배적삼 냄새, 땀 냄새가 싫어서 피해 도망 다녔어요. 지금 그 삼배적삼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밤이 새도록 그를 가슴에 안고 자다가 깨다가 또 가슴에 안고 자다가 깨다가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몰랐어요. 어쩌면 룻처럼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았던 어머니. 제가 미국을 간다니까, 가난한 우리 집에 미국을 간다니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라. 미국 간다면 살기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바위를 쳐라,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거라. 가거라. 가라.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